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우리는 하늘 본향을 찾아가는 천국의 순례자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사람은 딱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축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하늘의 축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100% 세상의 축복만을 바라고 가는 사람, 불신자는.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100% 하늘의 복만을 사모하고 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하늘의 복만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의 복은 주시면 뭐 쉽게 말해서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고 있으면 그냥 감사하지만,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거나 피튀기 싸우거나 욕하거나 의가 상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게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 그런데 기독교인의 퍼센트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에 한때 순복음 교단이 생겨가지고, 우리나라에 6.25 경난 때 그렇게 고아들 그 다음에 전염병 들어가지고 다 죽어갈 때, 남편들은 전쟁이나 다 죽었죠. 얘는 삐약삐약한데 얘는 컸는데 엄마들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아이를 키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텐트만 쳐도 그거 가서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식을 어떻게 기를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당신도 기도하면 자녀가 잘 되고,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 복을 주셔서 축복 받는다. 그러니까 이 기도해라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떤 자손의 축복, 물질의 축복,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들의 소원이었고 또 그들의 바램이었기 때문에 강단에서 그것을 선포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로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순복음 교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될 때 순복음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 가장 큰 교단을 이뤄버렸으니까 갑자기. 그래서 순복음 교단이 이렇게 많아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그 부자가 되고 자식이 잘 됐어요. 지금 와서 그러면은 그렇게 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제대로 된 메시지였냐 따지고 보면, 이것이 오히려 번영신학이 오히려 우리를 지금 망하게 해버렸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가난도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가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난을 싹 물리쳐버리니까 이 부자가 되고 자기 자식이 잘 돼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학자가 되고 법관이 되고 의사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의 신앙을 다 잃어버려. 그 다음 때는 아예 안 가요. 3대는 아예 안 가. 오히려 그래가지고 이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는 이런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마이너스 영향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한편으로 또 하나, 이 1980년대에 제자훈련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왜냐하면은 교회 밖에서 청년들을 선교단체가 끌고 갔습니다. 선교단체가 막 만들어져가지고 그 선교단체가 대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켜줬어요. 그게 제자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서울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해야지,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하면 선교단체로 청년들이 빠져나가니까 교회가 중간에 공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지 어떤 일정한 집단들만, 대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여기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있어야지 어떻게 청년들만 있는 교회가 있느냐.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세대 간의 교육이 일어나는 것이야. 이게 제대로 교육인데, 청년들 간의 교육은 세대 간의 교육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가 일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변형해서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제자훈련 해가지고요, 이 제자훈련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훈련을 해서 지금 이제 36년이 지났습니다. 1980도 시작됐으니까 36년이 지났어요. 3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성도들 어떻게 됐어요? 지옥 갈 자식 다 됐어요. 뭐냐?
이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갈 이유가 뭐가 있으며 봉사를 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회개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특별히 가장 잘못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까지도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은 속죄와 성결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된다고요? 속죄와 성결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속죄와 성결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속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속죄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는, 하나님이 해주는 거죠. 그렇죠? 속죄는 예수님이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100번, 1000번 십자가에 달려도 아무 의미 없으며 왜? 내 죄로 내가 죽는 거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죄 없는 그분이 약속하신 자손이 구약의 350가지 이상의 예언으로서 이런 사람을 구원자로 보내주겠다. 메시아로 보내겠다는 그분이 죽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죽어서는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면 세례 요한이라는 인류의 대표의 안수를 받아서 죄를 넘겨받아야 돼요. 이만희가 죄를 넘겨받았습니까? 문선명이가 죄를 넘겨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에요. 얼마나 지금 신천지가 이상하냐면요. 이만희가요. 육체 영생한다고 믿어요. 육체 영생에 14만 4천 명이 되면 이만희가 완전히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육체 영생, 육체를 가지고 영생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이만희 총회장은 절대 죽지 않는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딱 데려갈 거예요. 신천지 하루치에 끝날 겁니다. 잘 몰라요. 이만희가 하나님이 예정된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속죄는 예수님이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문선명이가 피가름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이만희가 이룬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분이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자손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속죄는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속죄가 효과가 있지 다른 사람이 속죄하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성결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하는 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하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성결이에요. 우리의 몸부림이 성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이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셔야 할 부분이 있었고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속죄하는 거지만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성결의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980년의 제자훈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내 것인 것,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것인 것이냐 믿으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나도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속죄를 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속죄가 너에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끝났지만 우리 거는 안 끝났어요. 우리는 죄 지면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 지면은 마귀에게 속해서 지옥 갑니다. 예수님 속죄는 완전해도 우리가 죄 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성결을 해야 돼. 깨끗하게 만드는 일.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회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은. 그 하나님이 대신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칼빈주의는 회개까지도 하나님이 대신 시켜준다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망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1950년부터 80년까지는 물질 축복, 자녀 축복, 이거 왜 자식이 이거 어떻게 기를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때 뭘 가르쳤어야 됐어요? 이 물질의 축복은 맛보기에 불과하고 진짜 축복은 하늘의 축복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병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때로는 부자 안 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 부자 안 됐다고 저주받은 건 아니고 병에서 낫지 못했다고 저주받은 건 아니다라고 가르쳤어야 하는데 병만 들면 무조건 저주받은 거,
가난하게 살면 무조건 저주받는 거.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몇 년 믿다가 부자가 안 되거나 병이 안 나오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기 싫으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부흥이 안 되면 접는 거예요. 접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돼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칼빈주의가 들어와서 제자훈련과 칼빈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시켰는데 칼빈주의 교육을 시켜버린 거예요. 뭘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안 가르치고 뭘 가르쳤어요? 칼빈주의 교리를 가르쳐버렸어요. 성도의 견인, 예정이 없는, 예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정하신 것인데 개인 누구를 예정했다고 완전히 잘못되게 개인 예정으로 바꿔버렸어요. 단체 예정이 공동체 예정인데 그걸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잘못 알고 갔다 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가면 갈수록 어때요? 물질 축복을 받은 사람, 이것은 더 이상 물질 뭐 다른 거 없으니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신앙생활 이유도 없고 어찌 하든 간에 좌우지간 뭐 사고만 안 당하면 어떻게 사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회개치 않고도 자기가 뭐요? 구원받을 줄 알고 확신을 믿고 있습니다. 확신을 믿고 있다니까. 지옥에 떨어지면 알겠죠. 아, 내가 믿을 때 좀 이거 이상하다 그랬어. 그때 내가 조금 이상했는데 다른 사람도 다 괜찮다고 그러고 목사님도 그것이 맞다고 그러니까 나는 맞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때 정신 차릴걸. 그때 내가 뭔가 좀 이게 아닌 것 같았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때. 근데 그때는 너무 때가 늦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땅의 축복을 향하여 가는 사람과 하늘의 축복을 향하여 가는 사람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축복을 통하여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들. 할렐루야. 땅의 축복이 아니어도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고 두 가지 단어를 썼는데 하나는 너희들은 안개다. 또 하나는 너희들은 나그네다. 이 두 가지를 썼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안개 같은 거야. 그것을 붙잡으려면 없어져. 그러니까 그걸 붙잡지 마. 너희들은 나그네야. 여기서 영원 무궁토록 살려고 장만하는 것이 아니라 정거장처럼 잠시 여기 스쳐가는, 잠시 지나가는 그것이니까 여기에다가 너무 마음을 쓰지 마라. 주님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그네 순례자로서, 천국을 향한 순례자로서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목표는 그래서요, 좋은 집을 얻고 좋은 차를 가지고 예쁜 색시를 얻고, 예쁜 색시 얻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심현수 입사님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나쁜 건 없어요. 나쁜 건 없는데 나는 참 감사한 게 무슨 감사하냐면요, 신앙이라는 것을 교육하면 좀 되어줄 줄 알았어요. 신앙은 교육으로 신앙인을 만들 수 있다. 또 신앙을 갖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는 일반 교육을 했죠. 국어 교육을 했잖아요. 그리고 신학대학원 나와서는 다시 기독교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석사예요, 석사. 박사까지 안 갔습니다, 제가. 가려고 하다 안 갔습니다. 거기가 갈 필요 없겠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 석사까지 교육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왜? 교육으로 내가 그걸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이건 아니다고 내가 알았어요. 아니다. 교육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가르쳐도 회개 안 하는 사람 절대 안 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알았어요. 이게 본인이 스스로 회개하고 겸손해서 옥토바 같은 마음이 되지 않는 한 목사가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도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육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교육도 필요하겠죠. 교육도 필요하지만 교육만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결혼할 사람이 신앙이 없어. 지금 신앙이 없어. 근데 예쁘게 생겼어요. 심현수 집사님 예쁘게 생겼어요. 신앙이 없어. 그럼 결혼을 해야 되나요? 말해야 되나요? 해서 신앙을 만들려고 마음을 딱 품을 결혼을 해가지고 이 여자를 내가 작은 신앙을 잘 만들어가지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라.
꿈이에요, 꿈. 하루아침에 신앙 되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목회 생활에 제가 26년 목회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생활만 26년을 하고 있는데 26년을 거쳐서 깨닫게 된 것은 신앙에 이제 조금 신앙에 발을 들여놨다 10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온전한 신앙이라는 한 40년은 지나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신앙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기까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신앙 말고 다른 것들이 가짜가 많고요. 너무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아가지고 이것을 다 떨어버리고, 아, 이게 신앙이 요게 핵심이래. 요게 하늘의 본향이 핵심이래. 천국의 핵심이래. 신앙생활은 뭐 천국 들어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깨닫기가, 지금도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혹시 인터넷에 설교를 보는 사람은 제가 뭐 미쳤구만. 신앙생활을 천국 간다고 한다니. 아니지. 이 세상을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뭐 그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할렐루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천국에서 만약에 들어가지 못하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웬만해서 천국 가요? 또 없느냐? 난 몰랐어. 거듭남도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더 걸려요. 거듭나기까지. 회개도 오늘 얘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회개의 밑바탕만 우리가 헤맸어요. 내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만 회개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회개라는 그 어떤 그 라인에 내가 지금 그 라인에 들어선 것 뿐이에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이 죄를 완전히 끊어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죄 지는 것만 맨날 회개해가지고는, 죄 지는 것만 뉘우쳐가지고는 그 단계 절대 못 가는 것입니다. 보다 더 발전적이고 보다 더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것과 하늘의 것을 향하여 오늘로 부지런히 달려가야 그것을 얻을까 말까 하는 것이지, 지은 죄 날마다 회개하고 지은 죄 회개하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다가 회개 못하면은 나중에 그러다가 누구한테 사람이 실망해가지고 에이 이거 교회 안 나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오늘도 가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질 때 그런 사람이 회개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지, 지은 죄 맨날 회개할까 말까 해야 되겠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일생에 걸쳐서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일생에 걸쳐서 해야 될 일이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마귀에 속아서 우리가 했던 행동들과 생각들을 점차적으로 버리는 것, 이것도 회개고, 거꾸로 슈브라고 했을 때 이것이 피해령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의 계명을 실천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그 은혜를 어떻게 돌려드릴 것인가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 행태를 보세요. 행태를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 딱 보게 되면 두 가지. 어떤 사람은요, 오직 신앙생활 목적이 자기래요. 자기가 복받고 자기가 건강해지고 자기가 오직 나를 위해서 모든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기도는 모든 것이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물론 주시옵소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행태를 딱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여 내게도 주시옵, 항상 이렇게 하는 사람, 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가냐면요,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물론 뭐 처음 있는 것이 지옥 가고 처음 있는 사람 천국 못 간다, 한 10년 생활한다, 이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왜? 처음 있는 나중에 먼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 들어왔으면 처음에는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자녀가 악기 형통하고 내 사업장, 내 아들의 사업장이 잘 되고 내가 진급하고 시험 쳐서 합격을 하고 병에서 낫고, 오직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해달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큰데
너는 주님을 위해서 항상 빈손으로만 오냐? 그 마음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인생을 다시 사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생활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고 싶어서 그렇게 나를 부르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 후자 쪽으로 점점 이사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이사를 가야 이쪽으로. 나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전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 살아갈 때 좋은 집, 좋은 차, 예쁜 섹시하다가 멈췄네. 예쁜 섹시, 성공, 번역, 축복, 명예롭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 막 이런 것에 꿈꾸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이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자기 자신이 포인트예요. 자기 자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살다간 사람들이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살았느냐? 이 땅에서 자기의 만족과 명예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천국 간 사람들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은요. 천국 간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만 오직 살다 간 사람이 없어요. 자,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아벨이죠. 4절에 아벨.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제대로 지냈다가 또 형한테 쳐죽임 당했잖아요. 그렇죠? 돌림받아 죽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바르게 지냈다고, 예배 잘 드렸다고, 그리고 이렇게 핍박을 당했어요. 에녹 365일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 에녹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걸 다 희생합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도 그때 당시에 온 땅이 폐괴해서 다 지 마음대로 생활할 때 권력 있는 자, 힘든 자가 마누라 여럿씩 거느리고 살 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망한다. 이거 외치고 방주를 지었던 사람은 그러니까 다 자기를 위해 산 게 아니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나오는데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사라까지 얘기하면서 13절에 이 사람들, 지금 얘기했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일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뭐예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천국, 하늘의 본향이에요. 이것을 받지는 못하였어요. 이 땅에 살면서 받지는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이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이 땅의 것이 진짜가 아니라 하늘에가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간 사람들이에요. 천국 간 사람들, 천국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오직 내 사업장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내 직장 잘 되고 오직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제 신앙에 이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지만 그렇게 받다가 나중에 주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뭐였을까? 주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뭐였을까? 그 패션 마크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단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려고 나를 부르셨을까? 패션 마크를 붙이는 거. 주님이 나를 향한 어떤 뜻이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부터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윗은 내가 왕이 되었으니 이 왕궁보다 더 훌륭한 왕궁을 하나님께 지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강제로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게 아닙니다. 그 예정론자에 의하면은 설명이 안 돼요. 다윗에게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집어넣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다윗이 짓도록 해야지. 다윗이 지으려고 못 짓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이 스스로 생각해낸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막 집어넣어줘가지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죄 짓고 회개하는 것, 뉘우치는 것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거 전혀 모릅니다.
그거의 단계를 벗어나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하여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떠오르게 하고 보게 하시고 어떤 사건을 딱 접하자 저것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이거 딱 알아듣는 거예요. 이것은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영이 딱 아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그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들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정하며 그렇게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있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여, 이 성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나는 참 가슴에 찌르는 말이 있어요. 중간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자, 어느 날 저에게 따라요. 자,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자, 저기 정병진 목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갑시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정병진이라는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라간 사람이었으면 모르는데 그 얘기를 누군가가 했는데 나는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 위인이 아니거든. 아직 너무 죄가 많고 너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아.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 얘기하면 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 나는 일컬어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축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막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그 누구 장로, 누구 집사에, 안수 집사에 그 하나님이라 나는 불리우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이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숨고 싶어. 참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서 그럼 그 사람 천국 가겠어 못 가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갖고 나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순례길을 가는 사람이란다면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간단히 요약해서 세 가지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을 털어버리려고 하세요. 그것은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뭘 바라냐면요, 이 세상에 물질과 명예와 인기와 인정받는 것을 이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많이 이 땅에 받으면 받을수록 천국을 가기에는 무거워요. 내가 무거워집니다. 내가 무거워져요. 나그네라는 것은 뭐냐면, 나그네라는 것은 여행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순례자는 여행길을 가는 사람인데 그 여행길을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짐을 가지고 있으면 여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짐을 부려야만이 여행하는 데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추구해버리면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에 힘들어져요. 그래서 물질이 많이 온다 그러면 그냥 드려버리세요. 성경에 보면 죽게 드리든지 구제하든지,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지금 다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딱 마음을 줄 때, 감동할 때 그 일을 하는 거죠. 성경 하나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7절. 디모데전서 6장 7절. 디모데전서 6장 7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야구 하일성 씨인가 누군가 그 사람은 자살해 죽었죠. 얼마 전에 그 잠실에 70억짜리 무슨 빌딩이 있었는데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어떻게 하고 그것을 잃어버렸어.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일평생 수고한 것이 없어졌어요. 우리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거 잃어버려도 주님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은 그것이 전부니까 그걸 잃어버리니까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가 어디를 가면은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러나 이 사람은 오직 물질이 이 사람의 주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놓지 못하니까 물질을 추구하다가 물질 잃어버리니까 잘. 그러니까 물질을 너무 귀중하게 여겼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나그네구나. 나는 여기를 떠나야 되겠구나. 나는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고 천국에서 값어치 있고 천국에서 상을 받고 천국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오늘의 삶에 세상이 던져주는 것들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나가야 우리는 순리의 길을 잘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돌에 친 멋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욕망 이런 것을 날마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고 싶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나그네 인생이란 그렇게 하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자, 6절이 아니라 8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늘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야지 맨날 불평하고 짜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통연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물질의 중심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있을 때는 그 물질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 길을 갈아야 돼요. 그러나 보편적인 건 뭐냐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것을 늘 불편하게 되면은 마귀의 속성을 닮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주여 감사합니다. 눈을 떠도 감사, 그 다음에 내가 오늘 힘들어도 감사, 오늘 내가 힘들지 않아도 감사, 오늘 즐거운 일이 있어도 감사, 오늘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 모든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이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항상 족한 줄 이렇게 여기고 살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주실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복은 항상 보이지 않더라고요. 내가 보면 물질처럼 진짜 복은 물질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영적인 것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때로는 그 복을 달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고난이 오면 기뻐하십시오. 그 사람은 제대로 길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가 고난을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에이씨, 내 잘못 믿었구나. 그리고 신앙을 버려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난을 달게 받고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 우리는 모두가 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표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부러 애굽의 나그네가 되게 했어요. 그 나그네 삶을 통하여 애굽에 만약에 나는 애굽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은 출애굽에서 나왔으나 나는 애굽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애굽에 부추가 맛있고 애굽에 종살이보다 낫다는 사람은 광야로 나왔으나 다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다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 길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얘기했어요. 부자, 너희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대요. 이 사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가장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있었을 때 그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래서 천국의 순례길을 지금 가고 있는 순례자들인데, 되도록이면 세상이 주는 거 이런 것을 좀 가볍게 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떨쳐버리세요. 사명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부분 떨쳐버리세요. 그리고 오늘의 환경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천국의 복을 향하여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향하여. 저희 교회는 한마디로 천국 간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 그 확신이 잘못되었으니까 가르쳐줘서 그들이 회개해서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된다고 사명을 주신 선구자적인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도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오늘도 방송을 통하여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회개를 통하여 천국 가게 해주는 일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랄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앞으로 이제 더 큰 주의 종들을 교육을 하고 주의 종들을 모셔다가 이분들이 바르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눈을 가르쳐 드리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장차 해야 됩니다.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이 귀중한 것에, 가치 있는 것에 여러분들의 물질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시간도 쓸 수 있는 것이고 달란트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준비 기간입니다. 이 준비 기간이 끝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텐데 너무 급히 가도 안 되고,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외면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단계별로 우리가 잘 모두어서 갈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우리 모두가 나그네 길 인생 속에 나그네로 남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로